오늘 새벽 성탄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병원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하는데 MRI를 갖다가 한 30% 정도 할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 게임 회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게임 업데이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한 항공회사는 성탄절 인스타그램에 방탈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비트코인 회사에서는 성탄절 기간에 가입하면 코인에 좀 더 준다는 겁니다. 의류도 가전도 식품도 성탄절엔 특별히 많은 혜택과 이벤트 선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성육하신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눈 맞추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은 인생의 갈증과 필요를 우리 인생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은 마구간에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000년 지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공고한 심령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셨고 지금도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외로움과 고통에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그냥 평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평화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평화만큼 평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평강과 평화가 철실합니다. 2000년 전 첫 성탄 때도 그랬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은, 절박한 것은, 현실적인 것은 평강과 평안입니다.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평화가 가장 소중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물어보나 마나 우리는 원래도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감염병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며 안전의 위협을 느끼며 위태한 행보를 해왔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루하루가 모험의 순간이고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평화를 해치려는 치명적인 복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찍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빌어준 성탄의 은혜, 그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평강의 충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은혜, 평강과 평화가 임하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주님을 따르면 누구나 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도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상향식이죠. 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았어, 몇 번 절을 했어, 얼마간 금식을 했어, 고행을 하고 자선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뭔가 되겠지, 면죄부를 줄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교는 상향식 종교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향식, 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실현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자를 내리시고 친히 야곱을 찾아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탄하신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존재에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임한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요, 성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외롭고 고독하시잖아요. 다 쓸쓸하시잖아요. 엄밀하게 냉정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홀로 아파하고 나 홀로 외로워하고 나 홀로 힘들어하고 나 홀로 고통하며 살아가다가 나 홀로 죽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은 이런 것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나신 것이 성탄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탄하시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30년 전 어두움과 캄캄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이 열리고 살아볼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시대에 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 성탄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와 비전과 소망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도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종이 된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탄식하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소망이 달라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하지도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가할 때 나이스하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매 맞고 아프고 힘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매맞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 다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님이 그 심령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성탄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회복이 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잘 맺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갈 것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가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성탄하신 주님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뿐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고 베풀며 섬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두렵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렵게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2021년 이 성탄절에 여러분 심령에게 다시 성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